그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이발사였던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발사죠, 시골 마을. 근데 시로부터 큰 상금을 받게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주에 더 큰 이발소를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풀린 거죠. 근데 이 존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전 교회에서 환송회를 열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존이 다시 옛날 그 시골 마을로 돌아와서 다시 조그만 이발소를 열게 되었대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큰 공경을 처했던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존이 다시 가이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큰 도시에 가보니 글쎄 교회도 주일학교도 없지 옵니까?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모임이. 사람들이 돈벌이와 도박, 술 먹는 데 바빠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주일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낼 주일학교가 없으니 어쩌렵니까? 그래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돌아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일이 되어도 아이들을 보낼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없다는 것을 보고 내가 큰 도시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고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예전 시골 마을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 어,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직장을 따라 이사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과 가족들 또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해서 이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단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잃는 게 있는 거죠. 이 조는 도시 생활의 어떤 화려함을 잃었겠지. 잃는 거죠. 그러나 정말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로 키울 수 있는 교회라는 환경을 얻는 것이고 또 대신 도시로 떠나면 어떻습니까? 도시의 화려함과 더 큰 성공의 기회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이나 자신들의 신앙적인 어떤 성장과 안전한 환경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잃는 것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선택하면 당장은 얻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십자가 고난과 어떤 죽음의 사역을 위한 치유의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신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 항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최후의 일주일간 행적이 이제 나와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종료주일에 이제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개혁하시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그 모습이 사실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 갑자기 예루살렘 가까이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30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건넌 마을에 가서 이제 그 건너편에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이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의 것을 가져가면 물어보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를 본 겁니다.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자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다른 복음서는 내어주니라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 내어줬어요.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것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이 되게 신비하죠,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 소유가 아닌데 그 당시 그죠? 어쨌든 간에 근데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는데 분명히 아마 그 주인이 말할 거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니까 순순히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은 이게 뭐죠? 500년 전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읽어드리면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된 스가랴서의 500년 전 그 예언 이스라엘의 왕이 올 때 나귀 타고 겸손하서 나귀 타고 나귀 중에 가장 작은 새끼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신비한 방법이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나귀 새끼를 택했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내어주게 된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시잖아요. 이때 이제 종료주일날 들어가시면 못 나오시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갈보리 언덕에 두는데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싹 이렇게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에 계시죠. 그때 어떻게 해요? 온 천하를 다스리는 아우구스도 황제의 호정령을 통해서 갑자기 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계획이 없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내가 작은 굴에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내게 나올지니. 그죠?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권이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갑자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갑자기 바꾸시는 게 모든 것 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난 금요일 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 태어날 때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시면 안 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호정령 다 들어가. 그럼 가는 거야 그냥. 또 여기 스가랴서 그 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나귀가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면 여기 데리고 오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동시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또한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으리니 그것도 이루어져요. 그죠? 제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주로 이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저주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했죠. 그러나 물론 그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뀌죠. 사명으로.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특히 입술로 하는 고백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제가 금요일날 읽으려다 말았는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떡방을 죽고 그런 뭐 그릇도 복을 받고 해죠. 양들의 짐승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언제 내가 내 말씀대로 청종하여 순종하면 그러나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오는 저주가 있죠. 사실은 저주가 더 많아요. 저주의 내용이 더 많아요. 신명기에 보면 저주가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건 주목하지 않아. 저주가 더 많다고요. 금요일에 제가 설교했죠. 왜 그랬어요?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잘 그거를 인정하지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과 하나님의 저주를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어떤 예언이 성취되는 인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지.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어떤 그런 이 범위를 벗어날 인생이 없다고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일에는 각 적극 앞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뭉뚱그려 하나의 말씀에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성경을 구체적인 성도를 향한 권면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번 주에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연을 행하라 그랬죠.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10매까지 나오죠. 그런 거를 참여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어둠의 일에는 뭐예요? 절대로 그 모양도 쫓아가면 안 돼. 그런 데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 빨리 피해야 됩니다.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적극 따라가야 되거든요. 아멘.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지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행동과 어떤 말에 축복을 예언했는가 그거는 길을 쓰고 있어야 되고 어둠의 일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오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쪽으로죠. 내 인생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아멘. 심지어 교회도 여러분들 목회자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잘 보고 잘 따라하면 금방금방 신앙 성장해.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작은 교회라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지금 성폰이 어떻고 내 계획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왜? 결국은 우리 역사에 이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요새 맨날 대장동 나오지만 그건 나쁜 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인생을 투자하셔야 돼요. 아멘. 무조건 그것만 나머지는 다 망하는 사업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예가 나오죠. 오늘 보면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예수님 그 당시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원래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누구죠? 갑자기 안 떠오르네. 수르바벨 성전. 그 포도에 돌아온 다음에. 근데 이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증축한 거예요. 화려하게. 근데 헤롯 왕은 원래 에돔 출신이에요. 원래 유대인 적통이 아닙니다. 늘 왕권의 어떤 그 적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그 어떤 그 리모델링에 엄청 투자했어요. 되게 그래서 관계가 좋았어요.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 왜 자기 왕권 인기를 유지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기 왕권과 야망을 채우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의 결과물이 그 성전이 되었어요. 물론 외형은 좋았어요. 자랑스러웠고.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잘 리모델링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하고는 헛된 꿈을 꿨다고요. 외적인. 물론 오셨지 예수님이. 근데 잘못 기대하는 거야. 외적인 군사적 어떤 독립과 이런 걸 꿈꾼 거예요. 왜? 성전을 보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42절. 41절부터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뭐라고요?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였더라면 좋았을 뻔하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뭡니까?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렇죠? 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외적인 그 화려함에 취해서 잘못된 인간적인 기대가 들뜨고 이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그래가지고 반란도 많이 일어났대요. 왜 될 것 같은 거야 인간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혹시 무너질 인간적인 영광과 인간적인 화려함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가? 그죠? 또는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지금? 아니면 내 인간적인 야망을 충족하는 그 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퀘스천입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의 인기와 열망 그런 것들을 줄 것처럼 보이는 약속하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면들에서 눈을 뜨고 진정한 평화의 왕,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을 향한 나를 가장 영적으로 복주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나를 낮추는 걸 수 있어. 낙이 타고 예수님도 낙이 타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 무슨 영광 받는 거는 영광스러운 걸로 하는 거 착각하는 것이 그죠? 그거 다 무너질 것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게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가자마자 거기를 막 쫓으시죠 항상. 성전 그 당시 아시지만 성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전 정화식 사건인데 그 당시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결탁해가지고 성전에 그 제사 지내는 그 과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해가지고 그 당시 성전세를 유대인의 세계로 내렸거든요. 로마 화폐를 안 받았다고. 근데 참 재밌는 거죠. 한국에서 달러를 안 받는 거야. 예를 들면 필리핀 페소만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웃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 그 쓰지도 않는 돈. 근데 이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 희생자물도. 문제는 거기에 많은 그 속임수가 있었고 또한 성전 뜰 안까지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주의들한테 뇌물을 많이 준 사람들은 성전 뜰까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거룩한 것 같죠. 거기서 사람들이 풍류를 취하면서 막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하면서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니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백성들이 유일하게 여기서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그 장소에서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상처받고 화내고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서 오늘 어제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예. 적어도 이 교회만큼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오면, 그렇죠? 평일에도 교회 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고 또 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 그렇죠? 교회에 와서마저도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기대를 하자, 그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프로그램과 교인들의 마음가짐과 교회에 하는 교제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게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좀 더 명확하게. 교회에 와서마저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만나지 못한다.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일단 여기 교회에서 만나고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 만나는 거지. 그죠? 예. 좀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한번 좀 고민할 일이겠다. 교회가 예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교회 오면 무조건 주님을 만나야 되지. 다른 생각하고 오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볼 때 여기에 이런 거에 방해되는 것 제거할 것은 무엇일까? 필요하면 추가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필요하면 바꿔야 될 게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일입니다.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도 깊이 만나는 체험을 위해서 내가 교회 올 때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바꿀 게 뭘까? 또 우리 교회가 바꿀 게 뭘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온라인에서 모든 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 교회가 이 교회 장소에서라도 하나님을 꼭 만나는 체험에 대한 사모함을 기대를 가지고 와야지. 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한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딱 얼핏 들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